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재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거 외에는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모든 것들이 변하고 그 다음에 존재한다는 것이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아는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나면은 깨달음이 완성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깨달음으로 남도 보게 됩니다. 나만 깨닫고 마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를 때는 남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알고 나니까 남의 문제도 나와 똑같기 때문에 다 나와 남이 두루 하나의 조건 지어진 현상이라고 보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과 실제라는 문제에 있어서 세속은 전부 관념이에요. 무엇이 어째서 어쨌다. 역사, 전통, 기록, 문화, 그게 전부 관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일들이 누가 어째서 어쨌다.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남과 남이 본 나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았을 뿐이야 내가. 실제는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있다고 보고 나의 감각적 욕망을 우선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교는 현세적이고 내세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내세적이에요. 척박한 땅에 태어난 종교이기 때문에 죽어서 천당 간다고 그래야 믿어요. 근데 초지에서 생긴 불교나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은 현세적이에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여기는 그렇게 척박하지 않기 때문에 농경사회니까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괴로움이 문제예요. 그래서 유교 같은 건 도덕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척박한 곳에는 조건이 척박하니까 이제 메시지를 자꾸 주지. 하느님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매우 철학적이면서도 사실적이에요. 그것을 실제라고 해요. 빠라마타라고. 궁극의 실제. 그러니까 까칠하게 복을 빈다, 기도를 한다 하는 것하고 불교는 전혀 달라요. 기도는 천지식명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그것이 효과는 있죠. 바라면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뭔가 위안은 얻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인류 역사에 크게 종교가 기여한 바도 있지만은 불교는 전혀 달라요. 안 바라요.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무상고무를 알아가지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옹달샘 글에 끊으려고 하지 말아라, 없애려고 하지 마라, 비우려고 하지 마라, 버리려고 하지 마라. 안 버려져요. 안 끊어져요. 안 비워져요. 그거 구호예요. 근데 탐욕 앞에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문제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생긴 괴로움도 탐진치 때문에 생겼는데 끊으려는 것도 탐진치거든. 괴로움을 만든 그 마음으로 없애려고 똑같이 하니까 안 없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없애려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방식이어야 되는데 문제를 만든 방식으로 똑같이 욕망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또 그 욕망으로 없애려고 끊는다가 욕망이에요. 안 없어져요. 어떻게 못 버려요. 구호예요. 그거 외침이에요. 그 부르짖음에 불과해요. 감각적 욕망 앞에 한낱 바람과 같은 구호에 불과해요. 하지만은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똑같이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윤회예요. 출구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보니까 놓고 보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보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그래서 그것을 빨리어로는 땀마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
그걸 우리말로는 법. 근데 원래 그 법, 딴말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사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 탐욕성 내 머리석음으로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태어난 게.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없애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진 것은 탐욕성 내 머리석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또 부수려고 그런단 말이야. 안 부서져. 반작용만 있어. 반발력만 있어. 압력만 생겨. 종기 썩난 걸 자꾸 만져서 더 키우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못 찾아. 그래서 부처님이 찾아낸 것이 있는 그대로 봐라예요.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그래서 불교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 전혀 새로운 사고의 틀, 저는 전혀 새로운 어떤 그 삶의 방법들이라서 우리가 그걸 들어도 몰라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선입관, 고정관념으로 보지. 응? 그러니까 요새 그 사회 현상들이 아주 그 양극화되어 있는데 그거요.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자기 업의 과보로 자기 성질대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반대를 옳다 그르다 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반대할 사건이 생겨서 반대하다 보니까 신념이 생기고 그거 해야 기분이 좋고 자기 비하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옳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성질에 부합하고 맞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상의 기능이에요. 상. 기억, 고정관념, 편견, 그것을 전도몽상, 착각.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확신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양심과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거기는. 맹목적 신앙이잖아요. 부처님이 그걸 폐해를 양극단, 감각적 욕망과 극단적 고행 두 가지가 똑같이 잘못된 거다. 감각적 욕망도 잘못된 것이고 그걸 부정하는 극단적 고행도 왔다 갔다 해. 감각적 욕망을 가진 사람이 극단적 고행으로, 극단적 고행을 가진 사람이 감각적 욕망으로. 팔풍 경계처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해요. 조건에 따라서. 그 보잖아요. 그 엘리트들이 이쪽에 왔다가 또 저쪽 가고 저쪽에 왔다 이쪽 가고. 머리가 좋아서 빠르게 이익과 손실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선심과 불선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탓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그 범주 중에 하나일 뿐이야. 조금 자중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살리잖아. 다 각자의 업으로 못 보잖아. 그런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불교같이 까칠한 게 없어요. 이건 완전히 해체해서 정당하게 드러난 거예요. 과연 이게 네 거냐? 네가 있냐? 내놔봐라.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다 내가 있다, 뭐 어쩌다, 뭐 내 소유다라고 하지만 실제 까버려 놓고 몸과 마음으로 와서 내 마음대로 되느냐? 몸과 마음이. 우리가 호흡 볼 때 몇 분을 볼 수가 있느냐? 망상 내 마음대로 없애고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몸의 통증을 내 마음대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느냐? 하나도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예. 내 마음이 아닌 거야. 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아는 마음일 뿐이지. 마음은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 속에서 내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제 몸과 마음으로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아서 오만에 자존심에 꼬리를 내리는 게 깨달음이고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까칠한 거예요. 빨가벗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안 좋아해요. 다 포장하고 감각적 욕망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미워하고. 근데 이건 막 해체해서 막 그 더러움, 막 혐오스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게 까놓고 보니까 나도 없는데 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칠한 거라서 이것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 공덕을 쌓은 사람만 이걸 한다고요.
괴로움이 있으니까 이거 해요. 괴로움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공덕이 있는 사람은 진리가 뭔지를 찾아요. 부다 같은 경우죠. 그래서 매우 이게 그냥 파헤쳐 놓고 보니까 보기가 싫거든요. 그냥 쳐다보기 싫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수요 법회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간절히 원하는 거, 그다음에 진실한 거, 그것을 딱 보면은 그것을 감당할 마음이 없어서 못 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김연아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 할 때 틀어놓고 차마 못 봐. 실수할까 봐서. 막 벌렁벌렁.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 이거. 그러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안 가고 소리만 듣는 거예요. 살짝 또 갔다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 금메달 받았어? 나중에 소치 올림픽에는 그 김연아 업이에요. 그 소련 여자보다 잘했거든요. 예. 근데 푸틴이 이 러시아 가스 막 나오고 기름 나오고 해서 거기다가 동계 올림픽 유치하고 온 국력을 동원해서 만들고 피겨 1등 만들었잖아요. 김연아가 잘했는데. 근데 은메달인데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걔가 문제 안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우리가 진실한 것은 마주 못 봐요. 피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보다고 부정해버려. 요새 데모하는 사람도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차마 진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 다른 데 내면에 반발력이 있잖아. 그 반발하면 쾌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막 부정해. 완전히 싫어서 내가 주장하는 게 완전히 옳아서 절대적이어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 다 사람들이 옳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안다고. 근데 자기 기호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옳고 그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순간순간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 변덕스러운 마음만 있지. 거기에 과보가 치고 들어와요. 선과보, 불선과보. 선심과 불선심이 여기 있고, 또 내가 선심을 가져도 불선과보가 치고 들어오면은, 고정관념이 치고 들어오면 선심이 없어지고 불선과보가 불선심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불선심을 가지고 극단적으로는 배척을 해. 이게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삶에서 풀을 수 없는 수수께끼가, 그것들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오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공부하는 존재의 세계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과 전혀 다른, 다룰 필요조차도 없는 관념적인 영역이거든요.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하는데도 경전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이 아닌 존재하는 세계가 31개다 나와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보이지 않는 영역을 드러내서 영향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로 윤회하니까 그런 세계에 있다가도 태어난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다. 어디서 오고 내가 어디로 가는 것들이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원인으로, 조건으로 때가 되면은 그걸로 갔다가, 또 때가 닿으면 뭘로 되었다가, 그렇게 끊임없는 공전하는,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할 게 아니고, 우리가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인간과 축생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건. 근데 여기만 축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상에도 축생이 있더라고요. 목련존자가 아귀 그런 거 가보니까 막 시체를 막 까마귀가 와서 막 쪼으니까 비명을 지른다. 거기도 까마귀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도 업이 다 달라서 신분과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 신분과 위치, 용모가 다 다르잖아요. 수명이 다르고 업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고 거기도 그 세계에 태어났다고 해서 동일한 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다 여러 가지 이 조건들에 의해서 모여 살기도 하고 새끼 부새끼는 혼자 살고 욕개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여서 즐기려니까 모여서 즐겨야지 혼자 술 먹을 수 없잖아. 근데 선정은 혼자 앉아서 막 그냥 주리를 틀고 앉아서 막 닦은 것이라서 거기서는 술을 먹어도 혼자 먹는 사람들에서 혼자 살아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윤회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세계에 어느 곳에 있다가 분명히 왔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의식이 높은 생명으로 태어나면은 과거생을 보는 힘이 있는데 인간은 굉장히 31개의 존재의 세계 중에 뛰어난 의식을 가진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궁에서 태어날 때 고통스러워서 그걸 잊어버린대요. 영적 능력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제일 먼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아수라는 4개의 종류가 있는데 살아있는 인간이 공덕을 베풀어서 악귀의 생명이나 불선업의 과보를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악귀, 4가지 종류의 하나의 악귀. 그 악귀가 파라다투 빠지피노. 그러니까 4가지 종류의 악귀 중에 우리 부모가 파라지트 빠주피노가 되었을 때만 채널이 가능해요. 이게 예외는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nothing. 공덕이 전해줄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파장이 달라요. 전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아기도 자기가 원해야 내 공덕이 가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효도 안 오고 죽었는데 이제 저 잘 되려고 취직시키고 돈 벌게 해달라고 부모님 뭐 이렇게 보냅니다 어쩌고 하면 이놈의 새끼 괘씸하게 그러고 안 받으면 공덕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도 상호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상호적이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부모나 가족이나 멀리는 안 돼요. 가까운 그 가족들 혈족들이 파장이 맞을 때는 꿈으로 나타나요. 파장이 맞아야 돼요. 그 딸과 내가, 자식과 내가 파장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맞으면은 교감이 돼요. 그럼 니미따 표상으로 형상이 꿈으로 나타나요. 파장이 안 맞으면 안 돼요. 파장이 맞았을 때 딱 소통이 돼서 어떤 의식세계에서 형상이 나타나요. 공감하는 거예요. 한쪽이 그런 전혀 무관심해. 그럼 이쪽에서 그런 파장이 안 일어나요. 이게 이것도 소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아귀에게 공덕을 보냈을 때도 아귀가 받아들이는 것도 일종의 소통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소통할 때 교감이 되는 것이라서 교육 방법에 있어서 일방적이면 안 돼요. 애들한테 막 욱박 지르고 뭐 하면 소통이 안 돼서 그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교육 방법이나 이 사회에서도 소통의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자애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애들이 잘못했어. 그럼 벌써 애들은 잘못한지 알지. 심부름 시켰는데 어디 가서 놀다가 또 그 돈 또 까먹고 저녁에 이제 해지면 오네 이제 뭐. 그럼 엄마는 기다린단 말이야. 이거. 그러면 오기만 해봐라 이 새끼 그냥 오자마자 야 이 새끼야 하고 이제 그러면은 애들이 자기 그 피난했잖아. 자기 잘못을 떼어버려. 욕먹은 것으로 땡 자각을 못해 잘못을. 그러니까 그 자기 잘못을 뉘우쳐야 개선이 되는데 내 잘못이나 어머니가 나한테 욕은 거나 쌤 떼운 거야. 그거 끝나버려.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은연 씨 늦었다. 남편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제. 엄마가 잘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동서가 이제 왔냐? 엄마가 기다렸다. 너 뭐 실수했지? 괜찮아, 괜찮아. 어렸을 땐 실수하는 거야. 다음에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하네. 야, 나와야 될 텐데.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교육법이에요, 부처님의. 자각하는 거예요. 그때 소통이 된 거야. 교감이. 그게 교육이에요. 부처님 교육 방법이에요. 일방적으로는 안 받아들여. 자존심이 있어서. 그게 소통이야. 그러니까 폭력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폭력이. 폭력은 소통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채널을 열어놓으면 그게 소통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은 사랑이 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대상을 받아들여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머의 것이 보이지, 지혜가. 근데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돼. 선입견으로 보니까 나쁜 놈, 죽일 놈 라고 마침표를 찍으니까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는데 뭔 생각을 해. 이게 무상하네, 이 괴로움이네, 이게 진정 나의 것이네라고 생각할 필요 뭐 있어. 이미 결론 내렸는데, 자기 편견으로 내려진 결론을 새로 또 내렸는데 확실하게 이거 옳다라고 생각해버렸는데 목숨 걸지. 그러니까 그게 전도몽상이고 착각이다고, 환상.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편견으로. 그게 나의 모습이야. 근데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봐라 해서 지금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학도 거기에 모든 생명이 몰려 있죠. 그 다음에 아수라는 그 천상에서 쫓겨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큰 힘을 가진 악귀 같은 존재인데, 역사적으로 어떤 그 큰 사건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들은 아수라보다도 그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히틀러다, 뭐 아닌 말로 나폴레온이다, 시위자다,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은 그 담력이 있어서 죽인 거거든. 명분은 어떻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은 아마 아수라의 차지를 가져서 아수로일 거예요, 아마. 아수라가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중간지대, 인간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인간 밑에 사악도, 중간에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만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자기 운명, 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5계를 지켜서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사악도는 불행만 있기 때문에 행복을 몰라서 못 바꾸고, 바꿀 수가 없어. 행복이 없어. 있어야 바꾸지.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는 불행이 없고 행복만 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를 못 느껴. 바꿀 여지도 없고. 인간만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불행했다고도 행복으로, 행복했다고도 불행으로 자기 선택해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이 모두 불행했다가 행복으로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행복했다가 불행으로 바꾼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어리석기 때문에. 차충수를 두어서 더 악의 길로 가는 것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행복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아닌데 해도 옳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공덕을 쌓아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잘못했더라도 잘못했네? 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아니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이해하면 그게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내 것이다고, 잘못이. 더 나쁜 길로 가지? 툭 털어버릴 수도 있는데도 못 한다고요. 그게 어리석음의 맹점이에요. 지혜는 툭 털어버려. 아이고, 몰라서 그랬네? 이거 내가 아니야. 뭐 그래서 어째? 이제 알면 됐지? 호련히 한순간에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기 위해서 호련히 벗어나라고 먼저 있는 그대로 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인간은 5계를 지켜서, 그 다음에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유일하게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반전할 수 있어요. 인간만.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인간 80억? 옛날에 60억이었는데 되게도 늘었네. 인간 80억, 미미한 존재예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존재계에서 건뜻 부는 바람같이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린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인간계는 고통과 기쁨이 모두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이 얘기가 나와요. 보살은 인간계를 더 좋아하는데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의 조건을 완성하는데 가장 좋은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보살이에요. 대승은 무슨 사상이죠? 보살 사상이에요. 근데 보살은 뭐죠? 팔리어로 보디사트바, 보디 깨달음, 사타 구하는 자, 깨달음을 구하는 자,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타마 시달타도 오래전에 보살이 되기를 서원을 세운 사람이에요. 잊지 않는다 그래요. 계속 바라밀 공덕만 쌓아요. 그리고 그 화려한 꽃이 때가 되면 이제 붓다로 태어나요. 근데 붓다로 태어났지만은 저절로 되질 않아요. 붓다로 태어났지만은 붓다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한 고행과 불선업이 있잖아. 불선업에 가품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붓다로 깨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쑥 지나가고 넘어갈 게 아니고, 자, 보살의 사상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굉장히 이상이야. 이건 대승 사상의 이상과 같아.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게,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전인류적이야. 어느 의미로는 자해과는 전우주적이야. 여기 있는 생명뿐이 아니고 태어날 생명까지도 사랑을 보내야 돼. 자해는 무한한 사랑이야. 사무량심이야. 그게 자비희사가.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 원대한 이상으로 보살 사상이 있어. 그게 어느 의미로는 인내천 사상, 천지인 사상,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뭐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상당히 위대한 사상이야. 이 세상은 보살 사상밖에 없어. 적어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계에서 그 선을 행하는 그룹들이야. 근데 거기서 툭 튀어나와 버렸어. 누가? 부처님이. 보살이 아닌 깨달음으로 가버렸어. 보살은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사람이야. 그래, 붓다가 됐어. 보살은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이지만 붓다는 인연이 있는 존재에게 행복으로 바뀌어버려. 인연이 있는 존재에게. 여기서 우리가 인연이라는 문제를 한번 도집해 봐야 돼. 인연이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거든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관계를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결혼을 하고 싶어. 근데도 뭐 선물도 사주고 뭐고 뭔 일이 안 돼. 아직 인연의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만나지 못할 관계라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기 싫어, 그 사람. 근데도 철푸덕 또 결혼을 해버리네. 어떻게. 그러면 만나지 싫었는데도 만나는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도 모르게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으로 인연을 맺고 사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게. 우리는 인연의 그물, 원인과 결과의 그물 속에 살아요. 그러면은 내가 무리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포기하세요.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인연이 없는 것은 안 돼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죽어.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은 살아. 그런 인연 관계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이혼해. 근데 이 사람이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혼하네. 둘이 인연이 상충하는 거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인연이 원인과 결과인데 그걸 무시하지 말고 무리하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것도 지금 인연의 뜻에 연결되지 않은 거라서 허심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모든 일이 다 돼요? 걱정하면 오히려 더 안 돼요. 내가 투사해서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게 자꾸 걱정하면. 걱정하는 것이 불안이잖아요. 그럼 될 일도 걱정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자꾸 그 파장에서 어긋나요. 이거 누가 만드냐고요. 다 자기가 만드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인연이 없는데 인연을 맺으려는 것도 또 인연이야. 자꾸 노력해. 근데 안 될 인연은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남도 그렇고 헤어짐도 그래요. 인연에는 양과 질이 있잖아요. 근데 헤어질 수가 없는데도 헤어지는 것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조건지어져서 헤어지는 게 유익해서 헤어진 경우도 있고, 유익했는데도 자기 이해에 따라서 또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헤어지지 말아야 유익한데 헤어져서 불리한 경우인데도 헤어지는 경우는 인연의 양과 질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돼. 그게 인과응보 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지 않는 사주다, 관상이다, 뭐다 하는 것들이 옛날 깨어있는 선각자들이 보고 다 통계낸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예요. 너무 거기에 빠져서 미신적이니까 새로운 원인을 안 받으니까 문제지. 사실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 조건 지어진 것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진 않아요. 그걸 왜 보느냐? 그대로 살지 말라고 보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 인간은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사주, 팔장, 풍수, 관상이 안 맞아요. 내가 바꿔버리니까. 괴로움이 왔어. 괴로움이 왔네? 괴로움이 있네? 라고 내가 통과해버리는데, 통과 안 해야 과보가 온 거 아니야. 내가 통과하면 그 과보 안 온 거야. 내가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나간 거야. 근데 우리는 철푸덕 걸려버리지. 그냥 철푸덕. 아이고 나 죽었네.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인간계는 보살 얘기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뒤에 부처님들은 항상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고 보살 외에 붓다가 나왔어. 매우 짧은 그 문장이 지금 3문장이에요. 근데 함축하고 있어. 보살은 모든 존재에게 행복이라는 인간으로서 선을 추구하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붓다가 딱 되면 이제 이게 위파사나 핵심. 인연이 있는 존재에게 행복을, 그 말은 인연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인연이 없으면 내 행복 아무리 붓다가 주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까 붓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인연이 닿아서 깨달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에서 탁 나타나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악이건 뭐건 거지건 뭐건 스님이건 뭐건 그거 딱 신통한 힘으로 글로 가가지고 딱 보신다고. 새벽에 5시에 오늘 누가 때가 됐네? 쓱 가서 악귀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리고 딱 지나가면 악귀가 시비 걸어. 시비가 걸어. 앙굴리말라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자기 어머니 죽이는데, 어머니 죽이면은 안 되겠다. 이미 앙굴리말라가 때가 됐다. 그래서 어머니와 앙굴리말 사이에 부처님이 딱 들어가잖아요. 막 어머니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부처님 신통한 힘을 그때 부려요. 아무리 쫓아와도 못 가는 거야. 막 개석거라! 소리를 질러도. 그 대화 속에서 앙굴리말라가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신통한 불이거든. 때가 되어서. 그게 인연이 있는 존재에게 기회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현 씨가 문득 생각에, 내가 2600년 전에 부처님 마가다국에 그 동네에 살았으면 내가 여자 신도회장, 수자타 다음에 또 2번째 신도회장이, 또 수자타지. 신도회장 되고 싶었구만. 그 생각하지 마. 그 시대에 안 태어났으면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부처님 제자 안 돼. 지금 법 있잖아. 왜 그때 그 시대로 생각해? 내가 그런 꿈을 많이 꿨기 때문에. 내가 나사렛 예수하고 동시대에 태어나서 그때 예수를 따라갔으면은, 내가 호기심이 많으니까, 내가 13번째 제자 돼가지고 곽준이 영원히 바이블에 13번째 제자, 그때 태어날 걸. 근데 정말로 내가 제자 됐을까?
상상이지. 그게 상상이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지금 부처님의 법이 있는데 지금 되면 돼. 근데 이 법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 천사에 가면 수명이 길어가지고 몇천 년 이거 그냥 인간 수명이 욕계천상, 낮은 욕계천상의 2박 3일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잠깐 거기 있는 사람이 어디 왔다, 어디 갔다, 나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갔다 왔다, 그러고 옆에, 어디 왔어? 친구? 나 인간 태어났다가 한평생 살고 온 거야. 그런 시각으로 보면 거기 있는 사람은 압축해서 보잖아. 시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몇백 년, 몇십 년의 먼 미래를 압축해서 볼 수 있는 힘도 천상에서 인간들을 보면 쓱 보면은 몇천 년, 몇백 년이 그냥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말이야. 천인들이 보는 그런 것,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런 예언들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언대로 되진 않아요. 예언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몇십 프로 맞으면은 훌륭한 예언이라 그렇게 변하니까. 근데 그럼 왜 그런 예언을 해? 불행을 비켜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게 오니까. 가변적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예정되어 있지만은 예정대로 살지 말고 바꾸자는 얘기예요, 지금. 예정돼 있어. 근데 우리는 어리석으면은 예정된 것보다 더 훨씬 나쁜 길로 간다고. 5 정도의 불행을 예정되어 있는데 내 만보가 나쁘면 9, 10의 불행으로 내가 간다고 스스로 선택해서. 그거 벗어날 수 있거든. 한 마음만 가지면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 동정해. 근데 잘못해놓고 뻗치고 그러면 저놈 죽어도 싸. 18년 때릴 거 저거 무기징역 때려야겠네 라고 죄를 번다니까 지금. 지금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리석음의 결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알아야 되는 거면 이런 다양한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 가니까 요네하니까 이왕이면은 선한 마음을 먹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자는 어떤 당위성,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밌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계는 고통과 기쁨이 모두 혼합되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보살은 인간계를 더 좋아하는데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의 조건을 완성하는 데 가장 좋은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딱 마지막 이거 부처님들은 항상 인간으로 태어난다라는 얘기는 보살에서 붓다의 세계를 쓱 제시만 하고 만 거야. 모든 존재의 행복이 보살이었는데 붓다는 인연이 있는 행복.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게는 관념이야. 그 선정수행에 속해. 근데 인연이 있는 존재는 리얼리티, 실제야. 사실이야. 관념이 아닌.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된단 말이야. 관념이 아닌 사실적인 것으로 실제 자기가 행동해서 체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막연하게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 것. 그게 몸과 마음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이에요. 지혜고. 그걸 딱 여기다가 2개의 세계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함축되어 있는 얘기구나. 그리고 오늘 다음에 욕계천상. 이제 6개 노란 바탕이 있죠. 저기는 믿음, 보시, 지계가 있어요. 욕계천상에 태어나요. 근데 인간보다 지혜가 낮아요. 물론 어리석은 인간보다 지혜가 높은 인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뛰어난 정신세계에 아라한도 있고 수다원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몰라 저쪽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데 가장 낮은 천상계인데 여기에는 1000개의 수호신들이 부처님들과 부하들과 함께 머무는 곳이다. 여기도 조직이야. 사천왕처는 4개의 하늘, 4개의 세계를 4개의 사람들이 지배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어떤 색깔이 다른 동양, 서양 이런 것처럼 인도다, 중국이다.
어떤 그 영적으로 업이 그룹으로 거기 또 센 그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게 재미예요. 이게 사천왕천이라고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경전에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사기타 니까에. 사천왕천의 업으로 태어났는데 사천왕천의 업으로 태어났지만은 약한 공덕이 부족해 함량이 미달돼 그런 사람들은 천신이면서 인간계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함량이 미달되니까 천신의 업보다는 낮은 거야. 그것들이 인간계에 사는데 그게 인간계에 사는 것이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러 뺐다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귀신은 아니고 뺐다래. 그리고 귀신 아니고 야차래. 각기 다른 특징이 있는 야차가 인간 세계에 살고 있다는 숲속에 바위나 이런 데 그 다음에 더러운 곳에 그러니까 경전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뭐 산속에 뭐가 있네 영적으로 그리고 나무 자르다가 뭐 다치네 이거 말 되네 해서 지난 시간에 몇 차례 천신 사천왕천에 가야 될 천신이면서 가지 못하고 인간계에 더불어 사는 사람의 종류를 경전에 4가지로 얘기하는 첫째 뺐다. 그러니까 사학도에 뺐다가 아니고 사학도에 뺐다와 같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먹으면 토하는 그런 류의 천신이 숲속에 인간계의 시궁창인의 더러운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그 뺐다는. 그 스님들이 바루를 씻은 밥물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시궁창 하수도 쪽에 버릴 때 뺐다 먹으라고 준다는 거예요. 바루 씻은 밥물을. 그러니까 뺐다는 악귀 인색해서 그 과보로 목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좁대. 그래서 삼키지를 못한대. 그래서 바로 씻은 국물이라도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배고픈 거야 항상. 먹으면 토하고. 뺐다들이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바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붓거든요. 우습게 얘기 하나 할게요. 마시는 이제 바로 씻을 때 큰 그 밖에 나와서 우물통 시멘트에서 물 보면 거기 부어서 씻어요. 근데 스님들은 닭고기를 못 뜯어 먹어요. 슬라이스를 다 해놨어요. 절대 웨하스 같은 것도 딱 입에 물고 못 띄어요. 개울에 어긋나요. 잘라서 한 입에 센터링해요. 한 입에 딱 붙잡고 못 뜯어 먹어요. 먹는데 그게 탐욕스럽고 개걸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얀마의 그 식사는 스님들 식사는 다 슬라이스예요. 한 입에 폭 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도 처음에 딱 들고 이렇게 잘라 먹었어요. 이렇게 배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 그 상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베트남 스님이 희자를 데리고 왔는데 스님이 바나나를 쫙 바닥에 놓더니 껍질을 탁 벗기더니 숟가락으로 슬라이스 탁탁탁 토막을 내더라고. 포크로 딱 집어먹어. 저 스님이 뭔 잘난 체 하고 있네. 바나나에 쓱 벗겨서 탁 먹어야지. 근데 그렇게 슬쩍 이렇게 보니까 제자도 그렇게 먹어. 그래서 나도 다음 시간에 쓱 한번 해봤어. 흉내를 내봤지. 싹싹 찍어 먹었어. 나중에 내가 지적받았어요. 바나나 입에 대고 잘라 먹지 말라고.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나 남자 비고 오줌 쌌는데 딱 변기 안에 들어가서 서서 싸다가 문이 어떻게 쓱 열렸어요. 지나가다가 우리 우대제니한테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 때 우조띠까 왜 서서 오줌 싸네? 그래서 서서 싸지 앉아서 쌀 때 개울에 앉아서 싸래. 어쩐지 마시에서 보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궁뎅이 까고 안 보이게 앉아서 오줌을 싸더라고. 저것들은 기집이야 뭐 사내야 왜 앉아서 스님들이 그것도 있다네.
그러니까 비구들이 위아래 팬티가 없어요. 까서 딱 들이면 궁뎅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개울이야. 그 다음에 서서 오줌 싸면 튀어. 주위가. 튀어. 그 위생적으로 안 좋아. 그런 것도 다 개울이야. 그래서 마시에서 이제 보면은 닭고기 슬라이스한 것을 착 던져줘. 그럼 까마귀가 탁 물어가요. 기다리고 있어. 막 까마귀들이 시커멓게. 그럼 탁 던져줘. 응? 그러면 물고 가는 까마귀 그 닭고기를 또 채가는 까마귀가 있어. 그런 걸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비구들의 그런 생활들을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몰라요. 같이 살면서도 5년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비구가 5년은 살아야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구나. 그들이 삶과 의식이 어떤가를 보이더라고. 이렇게 나무가 있어. 쇠오민에서 5년째 됐을 때 이렇게 흘리고 하는데 비구들이 머리가 없으니까 스치면은 여기 상처 나잖아. 그래서 그 질긴 나무라서 이제 내가 가위를 가지고 이제 바로에 넣고 지나가다가 가서 딱 자르려고 했더니 내 뒤에 온 스님이 잠깐 중지시키더라고. 자르지 말라고. 그래서 왜 안 되냐고. 자르지 말라고. 몰라요 우리는. 그러더니 빅구가 이거 나무 자르는 거 아니라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말아야 돼. 내게 아니니까. 주지 않은 건 갖지 말아야 돼. 나무 자르지 말아야 돼요. 그러더니 희자를 시켜서 자르더라고. 희자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섬뜩하더라고. 그리고 먹을 때 바로 2개 가지고 탁발 나갈 때 먹을 때 해가지고 했더니 작은 스승이 오더니 왜 바로가 2개냐? 그 바로를 바닥에 놨어. 저 위에 놔라. 왜 바로를 바닥에 놨냐고. 이거 바로가 왜 2개냐고. 이건 탁발용? 이것은 여기서 공양용? 그때 하나만 써라. 그런 먹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개도 먹을 때 안 건드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울 욕망으로 먹으니까 그런다는 거야. 전부 욕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옷대제니한테 이렇게 잡채 이렇게 오면 쭉 하다가 흘렸어. 그게 옷대제니가 젊으니까 나하고 친하니까 너 욕망으로 먹더라. 그래서 내가 언제 욕망으로 봤어? 그때 너 잡채를 줄줄 흘리면서 먹더라. 국물을. 그리고 딱 뭘 먹을까 이렇게 보고 한참 보더니 딱 뜨더라 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난 무심히 하는데 비구는 다 어떤 규범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비구가 굉장히 청정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개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도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낭중에 이제 쇠우민이 아닌 마시가 아닌 쇠우민이 와가지고 이제 다 던져주길래 나도 던져주었는데 거기는 개들이 있어요. 쇠우민에는 다 개들을 절에서 키워. 그리고 밥이 남으면은 걸식하는 사람들이 밥을 가져가려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밥을. 그것도 이제 거지들이지 못 산. 근데 내가 닭고기 덩어리를 개한테 이렇게 주었어요. 툭 던져줬는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온 비구니까 예절이 있잖아. 사람이 품위가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숟가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줬어. 탁 던져주는데 나는 정중하게 모범을 보인 거지. 비구에. 하여튼 인터뷰 때 너 왜 개한테 숟가락으로 줬냐 그래서 내가 딱 그걸 누가 그래요? 누가 고자질했어요? 내가 봤대. 다 누가 얘기해. 오태전이한테. 다 얘기해. 오태전이가 인터뷰 때 얘기를 해줘. 아니 걔한테 내 숟가락을 주면 안 돼요? 그때 주지 말라. 내 숟가락인데요. 그랬더니 사람이 먹는 숟가락이다. 내가 오버한 거예요. 자기 내면 과실을. 개는 개라는 거예요. 어떤 엄격한 그런 관계들을 설정해야 돼요. 정에 넘치면 안 돼요. 냉정하게 다른 세계의 생명은 그 생명의 세계로 존중은 하되 먹는 사람의 숟가락으로 좀 혐오감을 준다는 거야. 딴 사람이 네 숟가락이지만은
인간의 입에 넣는 숟가락을 개숟가락으로 하는 것은 개입이나 니입이나 똑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구두자 입장에서 그것은 규범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근데 얼핏 들으면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규범, 질서 때문에. 그리고 맛병 말고 떼떼가 외국어를 잘해요. 인도계 스리랑카 여자예요. 미얀마 말고 싱가포르. 똑똑해요.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우떼자니한테 뭐 물어보면 떼떼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떼떼가 쫙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갈 때 떼떼 브라우스 사주고 뭣도 사주고 공덕을 쌓으니까 보통 애가 똑똑한 애예요. 그게 막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경행을 하면서도 내가 떼떼하고 궁금한 걸 질문을 해요. 내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완벽한 영어는 아니지만 수행에 관해서는 디스커션이 되니까. 근데 우떼자니아가 어느 날 인터뷰할 때 우쪼띠까 비쿠가 떼떼를 만졌다는 거예요. 뭔 소리? 만지면 옷을 벗어야 돼요. 여자를 만지면. 한 방에 둘이 같이 못 있어요. 문을 열어놔야 돼요. 조건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도 스님이 있으면 옆에 여자가 앉으면 안 돼요. 내가 앉으면 옆에 여자가 일어나요. 그게 사회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가면 스님 팔짱 딱 끼는데 질색이에요. 그래서 사진 안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딱 가서 팔짱 껴. 그러니까 그게 규범이에요. 계율이에요. 그래서 언제 내가 떼떼가 그랬냐고 할 때 내가 봤대. 무슨 소리를 하냐. 내가 화를 냈지. 떼떼를 내가 왜 만지냐. 그게 소문이 팍 났어. 내가 떼떼를 만졌다. 거기에 좁은 속에서. 근데 나야 뭐 청정하니까 떼떼를 만질 리도 없고. 뭔 소리 하든지 안 만졌다고 그러고 화를 냈지. 그리고 내가 귀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그 얘기가 있어. 아직도 묘원이 떼떼도 거기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보고 그 얘기를 하길래 아직도 내가 떼떼 만졌다는 얘기가 있어? 내 들었대. 그 어디서 나온 얘기야? 사야도가 보았다고 그러는데 떼떼가 얘기했대. 내가 만졌다고. 이거 딱 잡힌 거예요. 근데 내가 만진 게 아니고 얘기하다가 툭 쳤는가 봐. 나 그래서 은연씨 툭 안 쳐. 만졌다고 그럴까 봐서.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계율을 알기 때문에 피구가 자기를 툭 친 것으로 만진 것으로 이제 괴로우니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스승이 다 알고 있는 이유는 신부님이 고해성사 해가지고 다 알고 있듯이 신부님들은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스님들은 인터뷰 다 얘기를 까발리고 지도를 해줘 버려. 그러니까 우떼자니아다 마하시 우짜뜰리아다 다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괴로우니까 누가 내 손 만졌다. 내가 오후에 불칙인데 뭐 먹었다.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뭐 보고도 하는가 봐. 그 사회주의 그 시스템이라서 어쨌든지 알고 있어. 그 정보가 다 그러니까 조직 관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규범, 규율들이 있어야 운영이 되겠구나. 그런 것처럼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내가 비굴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친하니까 뭐 하다가 에이 왜 그래 하고 툭 친 것을 우쭈띠까가 나 만져가지고 지금 괴롭다 닿았다. 그러니까 떼떼가 그랬다면 말 되네. 내가 쳤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이렇게는 안 만졌겠지. 그냥 친근하니까 쳤겠지. 그런 것들이 수행자 입장에서 걸리면은 그것이 마음속에 허물로 남으니까 인터뷰로 풀어요. 별일들이 많아요. 나 스님 사랑한다고 인터뷰를 해요. 우떼자니는 나한테 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다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3일 뒤에 이제 스님이 멋있는 율부린너 같은 남자로 보이더니 이제 스님으로 보인다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우떼자니가 처방해 주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봐라 인터뷰를 해주는 거야. 천주교는 천주경, 성모경
몇 번 외우라 하고 보석을 주지만은 수행에서는 그게 뭐고 어떻게 하라고 그 마음가짐을 뭘 불경을 외는 것으로 보석을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지혜를 주거든. 그게 인터뷰의 효령이야. 그러면 그 말이 스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꽁꽁이 숨겨져 있었으면 직접 당신을 사랑한다, 누구 스님을 사랑한다겠지. 숨겨져 있으면 오픈이 안 되는데 오픈하면은 객관화가 되는 거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의 효과예요. 일단 말을 하면은 가벼워지는. 그리고 거기 좋은 메시지도 있지. 그게 인터뷰의 위대함이에요. 다 인터뷰를 통해서 극복을 해요. 자, 그런 것처럼 사천왕천에 천신으로 태어났지만은 거기 함량이 미달돼서 인간이 사는 이런 숲속에나 바위나 이런 곳에 사는 생명이 사학도에 뺐다가 아닌 천신 뺐다. 그러니까 뺐다에 같은 그 어떤 인색한 업을 타는 뺐다지. 그게 뺐다가 두 종류예요. 그 다음에 비사자. 이걸 흡혈귀, 악마, 유령이라고 하는데, 흡혈귀란 이 천신은 피를 먹는가 봐요. 죽은 피든지. 그러니까 독수리가 죽은 시체 먹잖아. 뭐 산 사람 피는 어떻게 먹겠어? 어디 누가 피를 흘릴 때 그때 그 사고가 나고 뭐 할 때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반다는 항아리 같은 고안을 가진 야차.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었던 약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악귀, 귀신, 야차. 근데 이 약하 얘기를 삼위타니까에서 공부를 하고 다 이걸 아는 거예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나무 잘라서 뭐 사고 당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 얘기구나.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실제하는 세계라고 알고 있었는데 경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런 생명들이 실제하는 것들을 있다고 본다면은 이거 우리는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지금 자아가 강화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더 강해지니까 물질을 선호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거든. 이건 없다고 부정한다고 지금 우리가. 근데 경전에 의해서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놓고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워. 삶이 어디 가서 산에 가서도 함부로 스쿼시라도 조금 해야 되겠어. 반드시. 근데 이 약하를 상타니까에서 아홉 경우의 야차를 이제 다뤘는데 그 야차예요. 그 경전의 그 내용이 야차만 다뤘어. 근데 이 야차가 인간의 정신적 발전에 관심이 있대. 그러니까 이 야차는 악귀는 인간이 선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악귀에 속해. 근데 이것을 깡패 대장과 같다고 그러더라고. 깡패가 의협심이 있잖아. 나쁜 놈 누가 때리면 딱 나가서 왜 때려? 라고 막아주는 그런 의협심을 가진. 근데 이 야차의 특성은 인간의 정신적 발전에 관심이 있대. 그런 것 같아. 거기 어떤 스님이 부잣집 여자, 예쁜 여자한테 탁발을 가니까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나가지고 여기 악귀들은 신통한 힘이 있어서 천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대화를 해요. 근데 저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대화를 못해. 저기 무색계는. 그래서 부처님한테 못 찾아오는 거예요. 무색계는. 그러니까 다 그런 어떤 그 조건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서 스님은 숲속에서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거지. 안 보이지, 야차는. 근데 사람으로 모습, 스님은 왜 부잣집 그 집만 가냐?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는 아라한이라서 감각적 욕망이 끝났다. 욕망의 거친 물살을 다 거슬러 올라가서 끝났다. 나는 좋고 싫고 옳고 그름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야차가 능력이 있는 우리들의 샤만, 무속인과 같잖아요. 어느 의미로는 보는 힘이 있으니까 무속인들이 보는 세계를 믿을 수가 없구나.
정확히 못 본 거야. 자기 수준으로 본 거야. 자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옳다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 수준으로, 자기 의식 수준으로 본 자기 견해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완전한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 그리고 못 봐, 자세히. 씀뻑 한두 가지 컷을 본다든가, 화경으로, 모양으로.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성숙하고 기승전결, 완전 무구하게 어떤 스토리를 다 알아서 이 건이 이 건으로 어떻게 될 건을 못 보고 토막을 보는 거야. 한 장면들을. 그러니까 이게 믿을 게 못 돼.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아. 보긴 보인 거야. 근데 다분히 자기 수준에 따라서 정확한 것을 보았느냐, 유사한 것을 보았느냐 하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일정 부분 무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점에 있어서 야차가 아랑한지 모르고 가서 훈수 두었다는 것은 자기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고수한테 잘난 체 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요새 누구 뜨면은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김문수도 물어보고, 유시민이도 물어보고, 그 대표적인 분은 많이 물어보고, 근데 한강을 누구한테 물어봤어? 근데 그 사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당 부분은 맞더라고. 딱 보니까 구름 위를 나눈 사람이래. 완전히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아니고 자기가 한강에 가지고 있는 어떤 민중들의 고통을 하늘 위에서 해원 상생하는 그리고 또 다른 면을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서 또 느꼈어. 또 다른 면은 그 작가가 4.3이다, 5.18이다를 쓰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 삶의 그 주민들의 고통에 처절하게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느꼈더만. 그래서 막 굉장히 고통스러웠대요. 거기서 아마 채식주의 이런 것들이 파생되지 않았는가 싶어. 그러니까 그 아픔을 처절하게 느꼈으니까 그 고통을 승화하는 아름다움을 찾아낸 것이야. 느꼈기 때문에 찾아낸 거야. 그래서 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풀어준 거야. 자기가 체험하고 출구를 찾아서 풀어버린 거야. 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처절하게 그 사람들이 그 나쁜 환경에 살았을 때, 그 삶에 떨어졌을 때 한강의 사주는 좋았을까 나빴을까? 나빴겠지. 아주 나쁘게 얘기하더라고, 사주가. 근데 그것이 나는 딱 보니까 저것이 문학 작품을 내기 위한 어떤 정신적 고통이었거든. 그게 있었단 말이야. 자기가 거기 처절하게 당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세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체험한 것도 사주에 나와. 근데 그것은 더 나은 작품을 위한 하나의 트레이닝이었고 과정이었고 엑서사이즈 연습이었지. 실제 자기가 체험한 건 아니지만은 그 정신 상태로 떨어져서 아픔을 함께 했지. 그런데도 그것은 못 보더라고. 아주 나쁜 것으로. 이런 것들이 무엇을 보는 것의 한계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면은 사실 우리는 다 신뢰할 수 없어요. 누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 알고 하세요. 부처님이 아닌 이야기는 사실은 부처님이 한 얘기도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저 자기 수준으로 본 이야기로 들어야지. 분야짜리님, 분야님이 나한테 한 이야기는 분야의 수준으로 한 거요. 이해해야 돼. 분야가 아직 아라한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떤 낱낱의 어떤 그 단위, 생명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존중해야 상호 화합이 이루어지고 상호 이해하게 돼요. 그냥 너 왜 그래?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 상황에 그 조건들이 있었을 테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말이 나온 길에 한 번 더 벗어납시다. 제가 결혼을 하려고 딱 4주 했는데 딱 우리 장모님이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궁합이 안 맞대.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내가 어디 잘 보는 데 가서 형님 나 결혼해야 되겠는데 좋다고 좀 해주고 좋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아는 잘하는 분이세요. 분이 야 사실은 너 겉궁합이 안 좋은데 속궁합은 좋아서 내가 도와주는 거다. 내가 속궁합까지 안 좋으면 너 찬성 안 해. 그러면 겉궁합은 안 좋았고 속궁합은 좋았단 말이야. 겉궁합은 우리 장모도 부인한 겉궁합은 내가 십몇 년을 집사람 버리고 미얀마가 수행했잖아. 이런 궁합이 어딨어. 이건 쫓겨난 궁합이지. 내가 돈도 벌지 않고 이것저것 막 좌충우돌하고 헤매고 지금도 그러면 겉궁합은 안 좋았어. 어떠니까 속궁합은 뭐가 좋아. 내가 지금도 집사람 연금으로 먹고 사는데 이런 속궁합이 어딨어. 안 벌어도 밥 주는데 수행하도록 가라 그러고 늦으면 빨리 일어나서 오늘 법문인 날이니까 가라고 깨워주고 그러니까 속궁합이 안 좋은 거 겉궁합이 안 좋은 것도 우리 장모님 얘기가 맞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상을 추구하는 세계에서는 그걸 뛰어넘는 거 아니야. 나 우리 집사람 공덕 쌓게 해준 거야. 밥 먹여줘서 내가 법문하면 이 공덕이 글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상부상조 하는 거야. 안 좋더라도. 이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것들이 뭐가 좋냐. 어떤 사회적 신분, 부귀, 영화, 돈 그게 아니고 어떤 퀄리티, 마음가짐 그것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돼요. 응? 아셨죠? 인간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천왕은 가지 못하지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인간과 같이 산다. 그리고 그 위에 33천. 33천이 제석천 왕이라고 그러는데 33천을 31개의 천이 있는가 봐요. 33명의 천신들이 사는 지도자예요. 33명만 사는 게 아니고 천상계 여기서는 제석천 왕이다. 이 이름의 기원은 제석천이 이끄는 33명의 이타적 지원자들이 자비행을 하여서 이 천상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유래한다. 그러니까 화생이지. 그 업을 쌓은 사람이 턱 태어났어. 부처님께서는 천신들에게 3개월간 아비담마를 가르친 곳이 바로 여기다. 응? 그러니까 아비담마가 인간들에게 설하지 않았다고. 33천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천왕보다 더 레벨이 높았던가 보지. 아비담마 복잡한 걸 인간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복잡하게 엉키니까. 근데 그 아비담마가 김 교수님 몇 년 만에 결집을 했지? 2차 결집에 아비담마가 3차 결집에 사리불한테 아비담마를 터놓고 부처님 법문을 듣게 했어. 사리불 제자들이 사리불 문중이 사리불한테 들은 아비담마를 암송해서 나중에 3차 결집에 정식 그 경장 율장만 있은 논장으로 채택된 거야. 아쇼카 대왕 때야? 네, 아쇼카 대왕이 3차 결집.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은 아비담마 논장을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 아닌 것은 맞는데 아닐 수가 없어. 완벽해. 그러니까 경장에 있는 내용의 최종적 점검이 논장이야. 논장은 어떤 교도보적인 거야. 원본이야. 논장이 어긋나면 불교가 아니야. 니까야는 여러 얘기가 있잖아. 근데 논장은 비유가 아닌 함축적, 본질적 의미를 딱 헌장처럼 막 딱 박아놨어. 거기에 어긋나면 불법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불법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어떤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33천은 그런 곳이다. 야마천. 야마신들의 세계. 야마는 고통을 제거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짧게 나와 있네요. 도솔천. 이 도솔천이 문제예요. 왜 도솔천이 문제인가 저는 남달라요. 해병대 도솔봉이 있어요.
천자봉, 도솔봉. 아, 거기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아, 막 안 올라가면 막 두드려 패고 막 이 무거운 M1이라는 총을 가지고 우리가 군대 갔는데요. M1이 나무 총이에요. 그게 누가 쓰는 총인 줄 아세요? 미군들이 쏜 총이에요. 미군 놈들이 체격이 크잖아요. 근데 총을 들고 그냥 팍 돌려. 그걸 우리 몸에 감당을 못 해요. 나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M1 총을 메고 뛰는데요. 죽겠더라고. 그리고 기압 받으면 서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막 딱 와서 팔로 차고. 나중에는 총이 무거워져 이제 조금 몸에 있더라고요. 워낙 총을 가지고 막 돌리고 뭐 하고 보내요. 근데 월남에 갔더니 M16이라고, 응? 플라스틱으로 된 총이야. 물에서 씻기도 하고. 얼마나 총이 가볍고 좋은지, 예. 하여튼 원 없이 총을 쐈어요. 실탄은 마음대로 주니까 뭐 저한테 쏜 게 아니고 뭐 쏠 일 있으면 막 쏘아냈어. 숲에다 대고. 도솔천, 그러니까 사천왕천, 삼십삼천, 야마천, 도솔천은 야마천 우에 행복한 거주자들, 즐거움의 세계, 깨닫는 데 필요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 세계로 태어날 기회가 올 때까지 이 세계에 거주한다. 부처님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도솔천으로 가요. 예, 도솔천으로. 미래 부린 미륵불은 현재 이 세계에 거주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도솔천 수명이 은현 씨 안 보이는데 몇 년이야? 도솔천 수명? 어? 4,000년. 4,000년? 네. 무지무지한 거요. 무지무지한 거요. 우선 천상의 일이요. 예. 계산해 보면 49.3일이더라고요. 예. 49.3일이요. 아니 근데 다 다르더라고 천상마다 또. 우리 인간이 보통 뭐 100살 정도 산다면 이틀. 예. 이틀이면 그러니까. 천상이. 예, 이틀 몇 시간으로. 네, 시간이 안 돼. 2,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그 7가지 깨달음의 요인에 아니 그 자비관하는 그 9 요인에 그게 제일 앞에 나와. 천상 시간과. 나 처음 알았어 그게. 네, 계산해 보면 정확히. 예. 그 2박 얼마더라고. 49.3일이니까 어. 하루가. 네. 예. 그리고 도솔천이 다른 말로면은 지족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족천. 만족을 아는 행복 그러니까. 세계라고. 여기 통도사가니까 그거를 이 암자가 있는데 옛날에는 도솔천을 지족천이라고 하는구나. 거기서 하룻밤 있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부린 미륵불은 현재 이 세계에 거주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야 부인, 또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세계의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붓다를 태어난 그 어머니는 일주일 이내 반드시 죽어서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 태어나요. 지금도 계실까? 응? 한번 물어봐요. 산막이 교수님. 가봐야죠. 한번 가서 만나. 저는 근데 거기 안 갈 거예요. 예? 도솔천 안 가요. 인간으로 태어나셔. 예. 거기다가 부처님의 법을 듣고 아라하는 게 아니라 중고천으로 다시 태어. 간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부처님만 만나면 거기서. 거기서는 부처님과 친견하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내려오셔서 예. 도솔천에 맞아. 부처님이 현현에서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거 착각하지 마. 실제 몸이 간 거 아니야. 아니요 부처님이 내려서 법문을 피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놔두어서 간 거야.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을 했는데 예. 종범 씨가 직접 갔다 한 걸음으로 아니 이게 경전에 있어서 아니다. 그래서 단박기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가다가 얼어 죽어요. 뜨거운 데 가다가 타 죽어요. 놔두어서 간 거. 그걸 대승에서는 놔둔다 그래. 추워서 천백억겁 화신으로. 가셔서 응. 법을 듣고
되셨다고 그러던데. 뭐가? 아란이. 거기 나와. 예. 그러면은 아나가미가 되면은 정거천으로 가지. 예. 근데 되셨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붓다를 만났을 때만 가능해. 네. 그러니까 욕계천상은 깨달을 수가 없는데 붓다를 만났을 때는 예외야. 여기 지금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 야차 악귀 나무 목신, 나무 천신도 아닌데 떠돌다가 법문을 듣고 나무 천신으로 승급으로 돼가지고 돼. 그리고 그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 된 야차도 있죠, 김 교수님. 예. 그러니까 부처를 만났을 때 도가를 못 얻는다고 하는데 부처를 만나면은 도가를 얻어. 부처를. 얻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둘째 부인은 아란이 됐고 그 아들도 아란이 됐고 그다음에 그 시자도 같이 그 여성들이 둘째 부인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 저기 비구 그때 비구니 세계 그게 있었으니까 그게 다 됐대요. 같이 간 사람들은 모조리 다 되고 공덕으로 묻어갔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째 부인 마야 부인은 도솔촌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오셔서 법문을 피셔가지고 아란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를 만날 수 있는 게 그렇게 희귀한 거예요. 저기 너무 길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5,000년 간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은 없는데 주석소의 아라한들이 한 얘기예요. 2,500년 됐잖아요. 불법이 쇠망한다. 5,000년 가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쇠망하는 것도 다 나와. 아비담마가 없어지고 앙구리타 니까야 없어지고 마지막에 아라한이 없어져. 법을 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친구분들 좋은 이제 인연들을 우리가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덕을 조금이라도 인연이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누군가가 이제 도움을 주잖아요. 나 옛날에 선생님이 이분한테 밥을 얻어먹었다. 그것도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을 그 법의 연을 만들어서 뭐 아란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이 도솔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류의 지혜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 기독교도 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세계는 또 그 그룹으로 그 끼리끼리 그 기호에 맞는 그룹들이 모여 있는 세계가 있다고요, 지금. 이 도솔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란다 왕문경에 나가세나 존자도 도솔촌에 있다 내려왔을 거예요. 그랬나? 도솔촌에 있다가 하도 왕이 그 아라한들을 괴롭히니까 미란다 왕이 아라한 괴롭히는 재미요. 다 불러놓고 요상한 질문을 해. 쩔쩔배.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를 보내서 미란다 왕문경하고 대담을 하고. 그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읽어보세요. 미란다 왕문경. 근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현대적으로 해석한 굉장히 나 거기서 너무 한문이 어려워서 좀 풀어서 설명하는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에게 와닿는 얘기가 많아요. 2,5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세계의 천신으로 태어났다. 마야 부인이. 천신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이 세계에서 33천으로 이따금 갔다. 아비담마를 33천을 가르쳤으니까 마야 부인이 부처님이 34년 가서 이 아비담마를 법문하셨는데 마야 부인이 거리 왔대요. 네, 도솔촌에 33천으로 위에서 아래인데 네, 보이니까. 거기 내려와서 그러셨어요. 부처님 법이 없어지는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아비담마가 없어지는데 아비담마에서 또 빠타나가 제일 먼저 없어요. 이미 빠타나들 모르잖아요. 모르지. 24현기. 전부 없어졌다고 봐야 돼. 어렵거든요. 어려워. 이 빠타나는부터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빠타나를 24연기를 밤새도록 얼마 동안
암송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저기 그 부천에 한국명사원이 빠타나 외우라고 굉장히 할 거예요. 그게 미얀마의 전통적 불교 신앙과 가까운 거예요. 빠탄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무조건 그걸 외우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수행처 그쪽은 뭐 수행보다도 교학과 함께 있는 곳이라서 그런 걸 얘기하지만은 여긴 수행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나가다가 빠탄 24연기 외우라고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핵심을 유지하고 있는 골격이야. 그게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이 연기가 복잡하잖아. 그래서 순간과 역관으로 12연기가 이제 곱해진 건데 어쨌거나 화락천 이 세계에 나면 제가 이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있긴 읽었는데 본문은 처음 해요. 근데 내가 이 정식으로 시간이 있었으면 이거 자세하게 딴 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대강의 개요만 알자고요. 이런 세계가 있다고. 화락천. 이 세계에 나면 자기가 보는 대상을 변화시켜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약간 힘이 있네. 변화시켜서. 가자면 타와차제천. 이게 또 재밌어요. 남의 즐거움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천신들의 세계. 근데 한번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마지막 6개 천상계인 천신들의 육체적 형태가 인간보다 더 미묘하고 세련되어 있으며 평범한 눈으로 인식될 수 없다. 6개 천상의 최고야. 그러니까 미묘하다. 인식하기 못하면. 이 천상의 존재들은 또한 운명이 닿으면 죽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그들의 체질, 거주지, 음식들이 인간보다 월등히 낫지만 일반적으로 지혜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15 또는 16살 정도의 젊은이 또는 처녀처럼 나타난다. 아름답게. 이 6개의 천계는 타와차제천 6개네. 일시적인 즐거움의 장소인데 여기서 존재들은 덧없는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 자, 4개의 불행한 상태인 두가띠. 그러니까 수가띠, 두가띠인데 불행한 것을 악처, 선처. 그러니까 이게 악처야. 불행한 상태.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아제 바라아제 가자 하잖아요. 악처로 가자, 선처로 가자. 아제가 가자야. 두가띠, 갓띠야. 가자. 그것을 아제라. 갓띠가 아제야. 응? 한문으로 이 갓띠를 이렇게 아제라고 했는가 봐. 4개의 불행한 상태. 불행한 상태가 4개 있네. 7개의 행복한 상태. 이거 수가띠는 집합적으로 즉 감마 로카 욕망의 로카 세계, 감각적 욕망의 세계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가 불행한 세계 4개, 선처 7개네. 인간 포함해서 6개, 6개에서 7개가. 그렇네. 아니 어떻게? 4개는 사악도. 그 다음에 인간 하나고 7개는 6개, 6개에다 인간 하나 붙여서 7개구나. 저기 지금 있네. 아이고, 효미 씨 선처에 태어났어. 이거 기쁘게 생각해. 괴롭더라도 복 받은 거요. 그래서 7개요. 7개의 행복한 상태는 집합적으로 감각적 욕망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사악도나 인간이나 욕계천상이나 감각적 욕망이 지배해서 저것을 욕계라고 그래. 욕계잖아.
욕망의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어. 그래서 감각적 욕망, 성적 욕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뭐라고? 라가인데 아라가가 없고 무슨 라가? 아라가 하면 애욕이 없다란 말인데 애욕이 없을 수가 없어. 감각적 욕망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가가 아니고 욕망이 성욕이야. 탐욕하고 또 성욕을 그렇게 로바라가 탐욕인데 라가라 그러면 애욕을 얘기해, 성욕을. 근데 아로바 하면 탐욕 없음인데 아라가라고 보던다는 거야. 욕계 태어났으면 욕망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을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족 보존의 본능으로 새끼를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아라한을 말할 때는 아라가라고 안 하고 뭔 나가? 위라가. 위가 다르다, 분리하다. 있지만은 그거 터치 안 해서 그거 작동하지 않게 한다.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DNA가. 그러니까 누가 좀 실수하더라도 이해해줘요. 그 기본적인 본능이니까. 응? 알았어요? 그렇다고 남편 실수하면은 그러지 말고 남들이 할 때 돌멩이 던지지 말라 그래. 아이고 인연이 닿아서 손 한 번 잡았네. 그렇게 그 사람 업으로 굳이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라고. 그 순간 내가 단죄하는 것이 되잖아. 나는 단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돼. 아셨죠? 어쩔 수 없는 것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일도 있잖아요. 면죄부가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이 감각적 세계 위에 브라흐만, 범천의 세계 또는 색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존재들이 감각적 욕망을 포기해서 얻는 선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색계 무색계인데 거기는 고독해요. 그런데 여보세요. 욕계 천상에 온 사람들은 유도리가 있어요. 부처님과 대화할 때. 감각적 욕망이 있어서 물러설 줄도 알아요. 근데 저기는 똥꼬집이에요. 그래서 색계 선정 수행을 닦은 사람이 부처님 바위에 굴려가지고 한 사람 누구죠? 대화다타가 색계 선정 수행 닦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골수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상이 더 고착화된 세계의 사람들이야. 내가 옳다 그러면 목숨 걸고 옳다고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혼자 살아, 저기서는. 남들하고 안 살아. 그리고 욕계천상은 부처님하고 대화야. 나 누구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욕계천상이. 그러면은 저기서는 이성 간의 사랑에서 낳는 세계가 아니잖아. 화생으로 툭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근데 누구 자식이야? 툭 지가 저절로 지 업으로 떨어져 나왔는데. 근데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 욕계천상은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좌장이 있대. 그 좌장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거기 모여 있으면 형제라 그러고. 거기도 수명이 있잖아. 저렇게 오래 사는데. 권속이라고. 권속? 예. 사천왕 정도 자기 권속들. 그러니까 문중 뭐 권속. 밑에 거기 이제 통치 지배. 예, 수준 낮은 여기 천신들도 다 그 권속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욕계천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데 또 경전을 읽어보니까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했죠. 어떤 젊은 비구를 욕계천상의 천인이 와서 아주 준수한 청년의 수행을 하는 거 보고 꼬드겨. 너 뭘 그만하지 말이지. 뭘 그렇게 수행하냐. 그리고 너 뭐 감각의 욕망을 좀 즐기라고. 그러니까 뭔 질문을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딱 집에 가서 감각적 욕망한테 천신이 젊은 비구를 꼬셨어. 근데 집에 가서 문득 좋다. 우리 사랑하자. 그럼 그 사랑이 가능할까? 살아있는 비구하고 천신하고. 그 천신이 사람으로 둔갑을 했단 몰라도 꼬리 9 달린 뭐 여우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그 집에 가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단마케티 스님한테 물었더니 가능하지 않대. 둘이 접합은 어렵대. 그런데 거기서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이 천상의 세계를 우리가 몰라. 뭐 질문을 하는데 이 젊은 비구가 나 모르는데 우리 부처님 스승이 계신데 부처님한테 그 질문하면 얘기할 거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한테 물어봐라. 젊은 비구가 안 넘어가. 그러니까 그 천신이 한 얘기가 뭐야? 나 거기 못 간다.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나 가는 줄 알았어. 부처님 옆에 쫙 그 파워가 있는 천신들이 딱 있으면 거기 범접을 보던데. 에너지 어떤 그런 우리는 재산과 지위가 권위지만은 거기서는 어떤 마음가짐 자기 어떤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접근 못 한대. 접근 못 한대.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부처님한테 얘기를 했던가 어쨌든지. 예. 그래가지고 답을 풀었던. 그래서 부처님한테 아무나 못 가는 거구나. 나 거기 못 간다. 하는 얘기가 경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천상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타화자재천이 욕계천상의 최상위의 6번째 천상인데 이 욕계천상을 알 수가 없어요. 가사파 촌자가 부처님의 경전 결집을 가사파 촌자가 워낙 신통한 힘이 있어서 가사파 촌자한테 공양을 올려서 탁발할 때 공양을 하려면 그 공덕이 즉각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사파 촌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탁발을 나올 때 너무 사람들이 모이고 혼란하니까 공덕을 베풀 기회를 주느라고 제일 먼저 탁발하는데 아주 향기롭고 맛있는 음식을 탁 한 사람이 누구야? 그게 제석천왕이야? 타화자재천이야? 제석천왕이야? 하여튼 제석천왕인가?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공덕이 전해지질 않았어. 부처님 같으면 되지만은 가사파 존재는 그 천신들하고 공덕을 소통하기가 어려워. 근데도 천신은 공덕 받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 공덕이 뭐라고? 응? 내가 저기 상유타디가에 처음에 그걸 썼는데, 그리고 지금 타화자재천이 욕계천상의 6번째인데 누구를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누구를 다 읽어도 이거 잊어버렸어. 죽음을 뭐라고 그러지? 마라인데 실제 죽은 사람 죽음을 마라라고도 하고 오온을 마라라고도 하고 빠삐만이라고 그래서 염라대왕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마라라고도 하고 원래는 죽음 자체야 마라가. 근데 오온도 마라라고 하는 경우에 마라다. 오온이 죽으니까 상징적으로 오온을 말하. 그리고 타화자재천을 마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마라의 뜻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그게 불교의 어려움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힌두교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에 비추어서 응용한 거예요. 인용을. 죽음 자체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힌두교 사람들은 믿는데 죽음이라고만 해버리면 안 믿잖아. 그러니까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 이름을 붙여서 빠삐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의인화한 거야. 또 같은 이야기로 이게 지금 대화 천신이잖아.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불교에서 신을 인정해요. 그럼 기독교의 천신과 뭐가 다르지? 그건 창조주가 아니고 천상에 사는 생명.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는 내 마음대로 하고 천지 창조를 하고 그런데 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에 의해서 사는 생명들인데
대화가 천신인데 실제 욕계천성에 사는 이런 천신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사니타 니카에 내가 이제 5강째 그게 나올 거예요. 천신. 거기에 귀족들, 왕들을 인도 사회에서는 천신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색계 부색계가 브라흐만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브라흐만의 세계를 자기들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월적이고 고답적이고 권위적이고 제도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나는 범천 브라흐만이다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천상의 사람이다라고 존재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자르고 목 자르고 그 말을 쓰면은 그 여자들은 산스크리트를 듣기만 하고 말은 못하게 했 또 브라흐만 여자들도 서민들이 있으면 혀를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그 신성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제도화되다 보니까 이제 바이시아 수드라 불가촉 천민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존재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비하하는 것에서 만족해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게 또 인간의 속성이에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 자기를 낮추고 부정하고 혐오하고 천박하게 여기는 것에 만족해 있는 그룹들, 그게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그래서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그 세계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 세계에 의식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벽지불이 태어나는 시대와 붓다가 태어난 시대가 다르다고 그랬죠? 붓다는 암흑기에 인류가 어떤 메시지를 원할 때 태어났는데 출현하는데 벽지불은 평온한 시대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현세보다도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예.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이 스스로를 불가촉 천민 세계에서 비하하고 그 세계에 만족하는 것도 인간이 가진 욕망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직 공덕이 없어서 그 세계에 머무는 거예요. 공덕이 없어서. 그러니까 언젠가 그 사람들은 업의 과보로 그 세계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야. 이거 인연이 선한 사람과 수가띠와 이게 지금 두가띠에서 지금 그 사람들은 두가띠의 상태에 살지 수가띠로 갈 업의 조건들이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못 구해요. 이것조차도 부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희귀해요. 거의 브라흐마, 크샤트리아 이쪽에서 다 나오지. 그 사람들은 교육받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던 것도 수가띠, 선처로 태어나서 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업을 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선처에 태어난 그 생명, 그 존재의 공덕을 더 살려서 우리가 도구를 얻자고요, 이제. 미경 씨? 그래서 괴로움을 해결하자고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계, 부색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